마음 이야기 5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마음에 관한 이야기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 임하여 그래서 구원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때 그 시작도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결국 내가 은혜 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 이유도 사실 그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담이 공략을 받은 것은 사실은 마음을 공격받은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하면 전 존재적인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아도니람 저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선교사님이신데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보스턴에 있는 상류층 교회, 그러니까 상류층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 동네에, 보스턴에 상류층이 살아가는 그런 동네에 교회, 아주 그냥 뭐 기성교회죠. 큰 상류층 교회에 부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요즘의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그렇게 부러울 만한 큰 교회로 청빙 청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안정적인 사역과 더불어서 안락한 삶을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공부했던 많은 그 신학생들이, 같은 동료들이 많이 그를 부러워했대요. 그러나 이 저드슨이요, 그 제의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저를 해외 선교에 쓰려고 부르셨어요. 제가 이곳에 남아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 저의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자기의 남은 생에 유일한 미션으로, 유일한 어떤 사명으로 주신 그 사역이 바로 선교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드슨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물리치고 미얀마의 선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숨을 건 말 그대로 전 존재적인 헌신을 실천하면서 남은 평생을 그곳에서 보내죠. 그리고 아도니람 저드슨은 처음 한 사람, 그 나라 미얀마에 가가지고 언어를 배우고 열심히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 이 미얀마 사람 한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받고 머리에 안수하며 이제 세례를 베푸는 데까지 무려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대요. 6년이라는 세월을 아무 열매도 없이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다 쏟아 부어야만 했죠. 그 과정에서 진짜 가진 고생 다 겪었다 그래요. 적지 않은 기간 미얀마 감옥에서 갇혀 지냈고요. 그리고 질병과 여러 위험으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대요. 그리고 이 한 사람, 저드슨의 이 거룩한 헌신이 복음의 불모지인 미얀마 땅에 그가 살아서 그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5만 명이라고 하는 미얀마 국민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싹을 틔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드슨의 이 미얀마 선교의 성과가 그 선교사 세계에서 또 교회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또 그런 선교의 횃불이, 나도 이 젊은 사람들 세계 속에서 나도 어떤 나라를 마음에 품고 싶다, 그 나라를 향해서 선교를 떠나고 싶다, 이런 선교의 횃불을 밝혔다는 거죠.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나라를 향해서 헌신하게 되었던 어떤 불씨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열매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려는 아도니람 저드슨의 단번에 또는 전체로 또는 영원히 자신을 전 존재적으로 헌신한 그의 눈물겨운 헌신의 결과였죠. 무언가 그 사명을 위해서 한 눈곱만큼이라도 아끼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역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전적인 헌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전 존재적인 헌신이라는 말이에요. 불법은요, 단체로 일어나요. 떼거지로 일어나요. 군중, 무리로 일어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군중이 일어났죠. 그리고 아데미 여신 그 은장색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을 갖다 핍박할 때도 그들이 신전에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크다 아데미 사람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외쳐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도 왜 외치는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2시간 동안에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데 왜 그런지 모르고 향방을 모르고 소리소리 질렀다는 거죠. 그러나 진리는 홀로서요. 조용히 외쳐요. 그래서 많은 군중들의 목소리에 쉽게 묻혀버릴 모기 신음소리처럼 아주 미미해요. 그러나 진리는 절대로 묻히지 않아요. 바울도 그랬고요. 루터도 그랬고요. 오늘 우리가 앞서 봤던 저드슨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목소리는 다 묻혀져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뿌리가 지구상에 뿌리 내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진리는 서요. 하나님은 그 한 시대를 변화시킬 때 대단하게 많은 사람들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한 사람을 세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리 위에 제대로 선 사람. 그래서 에스라에서도 뭐 종횡으로 걸어 다니면서 그곳에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라. 그로 인하여서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한 사람이 뭐냐면 그 의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의인이라는 말이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 바르게 전달하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의인이라는 것은 선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전하고 그것을 바르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 그죠? 그래서 이집트의 폭정에서 항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의 폭정에서 건져낼 때 한 부대를 보낸 게 아니죠. 몇 사람 보내죠? 한 사람 모세 보내죠. 그렇죠? 사사시대 끝낼 때 누구를 준비시키죠? 사무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두에 세워요. 새 언약의 시작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헌신이란 이런 거죠. 우리가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킬 때 적당히 적절하게 해서 될 게 아니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은 언제나 나의 전 존재적인 헌신을 요구해요. 소중한 것을 지킬 때 무언가 하나라도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그 소중한 것을 절대로 지켜낼 수가 없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을 지키는 군인이 오늘 생일이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고. 아니면은 여자친구랑 오늘 데이트해야 되니까 오늘은 근무지역 이탈하고 데이트하러 가겠다고. 다 근데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니까 전투하다가 배고픈데 밥이나 먹고 와서 좀 계속 전투 생각이나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가버리면, 경계를 게을리하면, 자기의 근무지를 이탈하면 어떻게 성을 지켜낼 수 있겠어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시골교회에 아프리카 의료선교 지원을 한다고 한 조그마한 이 시골교회에서 헌금을 모으더래요. 그런데 한 소년이요. 대뜸 이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자기 앞에 헌금 그릇이 오니까 그 헌금 그릇 위에 자기가 올라타더랍니다. 이 어른들이 뜯어 말리는 거죠. 도대체 예배 중에 무슨 불순한 짓이냐고. 무슨 불경스러운 일이냐고 하면서 야단 호통을 쳤죠. 그러나 소년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 돈이 없어요. 그러니 제 몸 바치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예화인데 이 소년이 바로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톤이죠. 리빙스톤은 실제로 자신의 전 존재를 아프리카 선교에 바쳤죠. 리빙스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아프리카의 복음화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생각한 거죠. 자기가 거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프리카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했던. 그래서 이게 대단한 선교사님들만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된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전 존재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성을 지켜내는 그 용사가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도 더 큰 용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이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은 절대로 지켜낼 수 없어요. 그런데 혹시 마음 지켜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요구 아니야 이거? 너무 많은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나요? 우리가 전 존재적인 헌신으로 마음을 지키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런 전 존재적인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의 결과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전 존재적인 사랑을 앞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받은 사랑 잘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도 전 존재적으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한 사람은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취미처럼 사랑해요. 오늘 나는 찜질방 가야 되니까 너 못 만나.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목숨 거는데 이게 사실은 밸런스가 안 맞죠. 그분이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그분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 맞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 그래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앙의 척도는 죄를 아는 지식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성경 구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대서양을 횡단하는 엄청나게 큰 그 유람선 크루즈, 요즘 말로 말하면 크루즈죠. 크루즈선에 한 가난한 승객이 탑승했어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거기에 다 뱃삭을 사는데 다 투자를 하고 뱃삭을 내느라 빈털터리가 된 이 승객이요, 배를 타긴 탔는데 뭐 밥 먹을 돈이 없어요. 식사 시간이 되면은 줄임배를 움켜쥐고 식당 칸으로 올라가는 다른 승객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만 보죠. 그렇게 며칠 굶다가 더 이상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식당 칸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배불리 먹은 후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식당 웨이터를 불러가지고 정중하게 사과하죠. 죄송해요. 제게 밥값이 없었어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돈 없이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웨이터가 의아해하면서 이런 대답을 했대요. 고객님, 무슨 말씀이세요? 고객님께서 지불하신 뱃삭스에 이미 식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예전에 많이 수십 번 들었죠. 그냥 웃고 넘길 예화는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승객의 모습이 마치 우리 모습과 같기 때문이죠. 우리가 치르는 죄와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이미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외에 다른 대가를 더 치르려고 애를 써요. 내가 나의 구원, 이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나를 막 그냥 고통을 주면서 그냥 모든 쾌락을 갖다가 단절하고 막 자기에게 고통을 주면서 단식하면서 막 어떻게든지 뭔가 공로를 세우려고 노력하죠. 그럼 또 다른 그리스도인은 마치 죄에 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람은 뭐 연약하니까, 사람은 뭐 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딨어 하면서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이것은 죄와 구원에 대해서 총체적인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보다 자기가 뭔가 더 보태려고 하는 거, 또는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뭐 사람은 약하니까 하면서 그냥 놔버리는 거. 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숙함은 그 죄를 아는 지식과 비례해요.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은 죄를 인식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깊은 신앙의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죠. 진짜 영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게 어떤 신비한 장풍 쏘고, 아니면은 뭐 안수할 때 뭐 신유의 은사가 나가가지고 병을 치료하고 뭐 귀신이 도망가고, 이게 영성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요즘에는 이미 어그러진 모습이에요. 진짜 영성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막 하나가 되고 싶어요. 이게 연합한다. 거룩한 연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나의 누추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데 나는 그분의 거룩함에 비해서 너무 더러운 거예요. 나는 너무 속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너무 더럽고 누추한데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 그냥 잇대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고 싶고 그분이 되고 싶고 그분 안에 머물고 싶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그분의 거룩함과 나라는 사람의 괴리로 인해서 엄청나게 괴로워해요. 어떻게 그분께까지 가닿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답을 발견하죠.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간극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나는 채울 수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이미 나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남은 삶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생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곁에 머물길 원하죠. 죄를 아는 사람은요, 그 죄가 어떻게 내 마음에 시작되는지도 잘 알아요. 즉, 죄를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인이 그 마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등불과도 같은 구실을 하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뭔가를 찾는 게 쉬워요? 캄캄해요. 여기 불 다 끄고 바늘구멍만큼 하는 곳에서도 빛이 안 들어오는 앞을 더듬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뭔가 찾는 게 쉽냐는 거예요. 아니면은 환한 불빛 아래 무엇을 찾는 게 쉬워요? 그럼 말하죠. 환한 빛 아래 찾는 것이 훨씬 쉽죠. 즉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지식이라는 등불 아래 무언가를 찾는 것은 훨씬 쉽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탐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내 발의 등불이 되고요. 남은 인생 살아갈 남은 인생의 길에 빛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지식, 그 빛 아래 살아가야 맞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숙함을 결정해요. 말씀이 보게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야 나의 마음의 처음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환한 진리의 지식이라는 빛 아래 정직하게 나의 마음을 살펴봐요. 나의 마음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캄캄하게 꺼진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안이었어요.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잠긴 이 방 안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할 수 없게 만들거든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방 안에 진리의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이 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하게 비춰지게 될 때 우리는요, 괴리를 느끼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죄가 많을수록 더 큰 충격을 받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숙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지식, 하나님의 지식, 그 진리의 지식이라는 빛 아래 정직하게 나의 마음을 살펴야 해요. 그 말씀, 그 진리의 지식을 바탕으로 바르게 판단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나에게는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그런 지식이 머물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별력이 생겨요. 영적인 분별력. 전에는 덮어놓고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그럼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세계관이 있어요. 먼지가 되어서 원숭이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유물론적인 사관, 진화적인 사관에 의해서 거기에 윤리도 도덕도 아무 자리를 찾을 수 없는 그 세계관 속에 100년 미만 아주 그냥 뭐 재밌게 살다 가면 끝이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거기서 가장 큰 가치는 뭐냐면 돈 많은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 그게 세상적인 세계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로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 속에서 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그런 인생관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의 개인을 그런 역사관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세계의 역사예요. 세상 역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그 빛이 비춰지면 세상적인 세계관은 깨져버려요. 벌써 창세기 1장 1절부터 깨져버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우연히 진화의 결과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판단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기를 원하셨을까? 목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별력이 생기기를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처럼 살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 말해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조물주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분별력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을 제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라고 하죠. 참진자. 그럼 반대는 거짓 위자. 진위. 선은요, 선할, 착할 선자. 그죠? 그럼 선의 반대는 악할 악자. 선악. 그리고 아름다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짜 아름다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그 미와,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추악한, 추할 추, 이런 분별력. 그래서 진위, 선악, 미추, 경중, 뭐가 가볍게 다뤄져야 되고 뭐가 무겁게 다뤄져야 되는지, 뭐가 본말, 뭐가 본질이고 뭐가 껍데기인지, 정부, 뭐가 바른 것이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공사, 뭐가 공적으로 다뤄져야 되고 뭐가 사적으로 다뤄져야 되는지, 선후, 뭐가 먼저 나와야 되고 뭐가 나중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별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성경적인 세계관 바탕 안에서 바른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 그런 가치관 위에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관이 정립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가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 역사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미루고서라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숙함은 그 죄를 아는 지식과 비례해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계속 우리 마음에 조망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져요. 점점 우리의 바탕빛이 하얀색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얼룩이 되어서 바탕이 하얄수록 그 얼룩은 더 도드라지게 시커멓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잘 알고 죄에 예민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진짜 영성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색깔로 치면은 절대 하양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비교적 하양이라고 해서 교만 떨고 위선 떨고 그러죠. 근데 그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봐요. 세상 쓰레기 같고 넝마 같은 것이 우리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같이 깊이 하나 되고 싶어 하는 그 열망, 그 갈망,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실존은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이 더러움. 깨끗한, 엄마가 깨끗하게 청소한 방 안에, 걸레질까지 싹 친 방 안에 그저 그냥 저 놀이터에서 질겅질겅 봤던, 그냥 막 진흙탕물에서 뛰어놀던 애기가요, 신발 신고 방 안에 들어가 봐요. 티 나요, 안 나요? 그거 안 예쁘잖아요. 마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 가지고 그분 앞에 나서려고 하는 순간 이게 어울리지 않은 거예요. 죄를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동안 우리는 우리 죄를 깊이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깊은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무지한 사람이에요. 죄만을 더 사랑할 뿐 죄의 정체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떤 형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세 번째 주제는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요, 마음의 작은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마음이 비록 하나님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죠.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 지배권은 그러나 안전하진 않아요. 우리가 죄로 물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도 우리를 지배하지만 악한 영들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언제나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완고한 마음을 가진 채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도 그 마음이 죄를 범하려는 욕망에 침노당할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섰다고 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고요. 넘어진 사람 끝까지 넘어져 있지 않고 이제 세워주실 것도 소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의 지배권을 향한 적들의 침노는 항상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요. 살아있는 개구리가 갑자기 뜨거운 물에 그냥 확 던져 넣으면은 바로 튀어나오죠. 아 뜨거워 하면서 튀어나오죠. 근데 찬물에 넣고 아주 천천히 물을 덮이는 거죠. 나중에는 끓어오를 때까지 뛰어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익어 죽어요. 그쵸? 같은 이치예요. 마음을 노리는 대적은요, 언제나 아주 작고 사소한 움직임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와요. 이 공격은 너무 미미해요. 우리의 눈으로 확인이 안 될 만큼 너무 작고 미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탐조등을 비추고 눈을 부비고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스럽게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 탐지해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나의 마음인지 나의 본성인지 악한 영의 어떤 마음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될 만큼 교묘하게 미미하게 들어오거든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그 경건한 마음을 지켜낸다라는 것은 마음 안에서 어떤 생각에 반응하는 그 최초의 작은 움직임을 주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악한 경향성에 나의 마음이 더 이상 그 죄의 세력에 침노당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음의 작은 움직임에 주의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내 마음을 오가는 무수한 생각에 대한 나의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어떤 거는요, 뭐 그냥 휙휙 지나가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마음에 뭐 거리낌 없이 그냥 생각이 지나가고 더 이상 떠오르지 않죠. 그런데 어느 생각들은요, 나의 마음에 딱 잡혀요. 나의 마음의 갈고리에 딱 잡혀요.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욕망에 의해서, 또는 내 욕심에 의해서 나의 집착이나 이기적인 사랑, 또는 그것에 비롯되는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의 편견이나 얽매이지 않고 주의 깊게 우리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성찰하는 시간이 있나요? 하루에 어느 한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냔 말이에요. 있으면 얼마나 되나요? 나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죠. 그리고 마음에서 처음 시작되는 이 작은 움직임에 주목해서 악한 싹들은 자라기 전에 얼른 잘라버리는 것이 가장 마음을 잘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 마음의 갈고리에 걸렸다고 해도 당장 잘라버리죠.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네 하면서 머리를 주워 박으면서 그런 생각의 갈고리를 다 끊어내요. 성을 지키는 군인이 적이 말이에요, 코앞에 당도해서 전쟁을 선포할 때 비로소 적을 주시하지 않죠. 너 왔어? 이제 왔네? 그럼 전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적들이요, 아주 까마득히 먼 곳으로부터 막 흙먼지를 피우면서 말을 타고 달려오는 거기서부터 이 지평선 끝에서부터 예의주시하면서 적들의 동태를 살피겠죠. 어쩌면 그보다 더 척후병을 보내요. 그래서 적들의 본거진 그 성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성의 문이 열리고 적들이 떼거지로 막 몰려 나오면, 적들이 성에서 나와서 출발했습니다 하고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 우리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 태세, 방어 태세에 돌입하게 되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적이 바로 코앞에까지 와서 나왔어, 그래? 그러면 전쟁 한번 할까? 이게 아니라 벌써 적들이 저기서부터 준비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동태를 살피면서, 근데요, 적이 눈앞에 본색을 드러낼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대처는. 이때는 이미 싸움에서 이길 확률은 아주 적죠. 적에 대한 상황 파악이 늦어질수록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은 현저히 작아져요. 적에 대한 상황 파악이 빠를수록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현저히 높아지죠. 어느 분이 들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잡아왔대요. 근데 키우다 보니까 이게 고양이가 아니라 사자 새끼들이에요. 근데 이 사자 새끼인데 정이 들어가지고 못 보내는 거죠. 근데요, 얘가 이 사자가요, 주인 덩치만큼이나 많이 커졌는데요,
주인은 뭐 길든 줄 알았죠. 근데요, 그 주인이요, 사자한테 잡아먹었대요. 되게 싱겁죠. 얘는 언제 파양하는 게 맞을까요? 예? 주워 왔을 때 사자라는 것이 인식된 순간에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애완용 죄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작고 미미한 죄라는 것도 세상에 없어요. 어느 날 그 작고 미미하다 해서 우리가 무시했던 그 죄가 눈 감았다 떴는데 옆에 사자보다 더 크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공격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신앙생활에서 미끄러져 범죄하게 되는 것은 마음의 경계심이 무뎌지고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경계하지 않아서, 마귀를 대적하라 했는데 대적하지 않아서, 그 존재 자체를 잊고 살아서, 그 마음이 무너짐은 생각의 공격을 받은 온전한 마음의 균열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인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미동, 작은 움직임, 그 특히 은혜에서 멀어지려는 처음 움직임에 주의하고 주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디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죠.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이 망가져 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악한 영들은요,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와 자꾸만 장애물, 교회로 오는 길에 장애물을 놔요. 가시밭을 놓고. 최종적으로는요, 목회자와 등지게 만들어요. 예. 교회 안에서 갈등이 뭐 성도들 간에 있으면은 뭐 안 보면 그만인데, 앞에서 매주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하고 뭔가 갈등이 생기면요, 이것보다 괴로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하자면 악한 영들이 이런 부분을 공격해요. 그러니 오해가 있다면 빨리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교회 바깥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 해도 최소한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안에 있다. 이런 마음의 안정감, 사랑의 안정감이 저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봐요. 세상에서 막 산전수전 막 겪고 여기저기 찢기고 물리고 그랬어도 예배당 문 열고 들어가면 나를 감싸 안아주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 할 때 사랑의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 생활이 저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봐요. 근데 오늘 교회가요, 오히려 어떤 경쟁 의식을 부추기고 어떤 뭐 자녀들 간의 어떤 비교 의식, 뭐 여러 가지 뭐 일들로 인해서 사람의 죄성이 막 총천연색으로 자랑되어지는 것, 교만 떠는 자리가 교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어느 교회를 가니까 명품 전시회장 같아요. 들고 다니는 가방부터 입고 다니는 슈트까지, 뭐 여성분들 뭐 구두 다 알죠. 다 알아요. 오늘 뭐 권사님 뭐 입고 왔네? 그럼 나는 다음 주에 뭐 입고 와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명품이 돼야지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이 명품이면 되겠습니까? 세상 초라한 사람일수록 명품 사랑해요. 우리가 차라리 보세 옷 걸치고 세컨샵에서 남이 입던 거 주워 입어도요, 그거 나라는 사람이 명품이면요, 그거 아무도 시비 못 걸어요. 오히려 그런 보세 옷 입은 나를 따라 할걸요, 사람들이. 야, 저분이 입으니까 저게 저렇게 폼이 나네 하면서. 참 말이 좀 샜습니다만, 네 번째 주제,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살피기 위해서는 생각에 주의해야 합니다. 에스겔 3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요. 예, 사람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스스로 의도치 않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생각을 뿌릴 수도 있어요. 가라지처럼. 사람마다 약할 때가 있고 강할 때가 있죠. 이건 뭐 번외입니다만, 그런데 저마다 약함에서 넘어질 때보다 강함에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강함에 대해서는 그 강함 때문에 붙들어 주심을 구하며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강하니까. 나는 그 부분에서 강하다고 생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강함에 붙들어 주심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 강함은 강함이 아니라 도리어 약함이 되겠죠.
그러나 약함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붙들어 주심을 구하면서 진지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 약해요. 이 부분 정말 약해요. 하면서 기도하겠죠. 그러면 그 약함에 붙들어 주심이 임해서 그 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도리어 강함이 되죠. 그러므로 약함이냐 강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붙들렸냐 안 붙들렸냐 이게 중요하죠. 강해도 안 붙들리면 그건 약함이고 약해도 붙들리면 그건 강함이죠. 약하냐 강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붙들렸냐 안 붙들렸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 믿으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생각이죠. 드러내주는 것이 우리 생각이죠. 그래서 생각을 살피면은 마음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살필 수 있어요. 내가 강하다고 교만 떨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약하다고 내가 너무 주저앉아 있는 건 아닌가? 아픈 곳을 직접 열고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요구하죠. 그러면 의사가 가슴에다 청진기를 대고 이렇게 숨쉬는 소리도 들어보고 여기저기 만져보고 꺾어보고 그러죠. 그래서 진찰을 해요. 예. 마찬가지죠. 마음은 생각으로 표출되고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악한 행위는 사실 죄의 생각들 중에서 표출된 아주 일부일 뿐이죠. 따라서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생각을 유의해야 돼요. 내가 온종일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나. 반복적으로 내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 조심해야죠. 그게 선한 생각이라면 우리가 적극 권장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그게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어떤 거짓된 생각, 뭐 사사로운 이익에 치심해서 욕심에서 기인된 그런 생각이라고 하면 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생각이면 반복적으로 떠오르게 해야죠. 더. 그러나 악하고 불의한 생각이면 즉시 물리쳐야죠. 우리는 자기 속에 오가는 생각들과 그것에 반응하는 마음의 상태를 잘 감찰하기만 해도 마음을 지키는데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어요. 내가 요즘에 무슨 생각하고 살아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요? 하루에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몰라요. 내가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몰라요. 저는요. 제가 되게 잘생겼다고만 생각했어요. 여기저기 그래서 여기저기 막 다녔거든요. 이번에도. 근데 테이프가 여기저기 막 붙어 있는 거죠. 나는 괜찮아. 난 안 보이니까. 여기 막 붙어 있잖아요. 근데 남들은 봤을 때 되게 괴로웠을 것 같아요. 나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어떤 생각하며 사는지 그런 것조차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면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에 유의하며 살았을 때 우리는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실행하지 않으면 결국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재앙의 상황을 면하지 못하죠. 막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건강이 깨지고 막 애써 일어났던 어떤 인생의 어떤 큰 금자탑이 그냥 한 번에 허물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따라서 생각을 살펴보면 마음의 상태를 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죄를 처치하기에 가장 좋은 날은 죄를 발견한 바로 그날이죠. 죄를 일찍 발견하면 할수록 처치하기 쉽고, 행위가 출산이라면 생각은 잉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에 주의하면서 살펴서 죄가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목숨 걸어야죠. 뭐가 문제예요?
붙들어주지 않는 게 문제죠. 붙들리면 문제 없어요. 우리 생각조차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상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다섯 번째는 마음의 작은 변화는 살피기 위해서는 마음의 작은 변화를 살피기 위해서는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39장 12절 시작. 아멘. 언제나 말씀드렸죠. 본능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라고. 본능은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라고. 피해야 돼요. 그게 만약에 죄로 연결된 본능이라면 졸리면 자면 돼요. 근데 이게 내가 이것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면은요, 이게 죄가 된다면 그 자리는 피해야 되는 거죠. 행동은 반복되는 생각들로부터 시작되죠. 그러면 생각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생각은 대개 연상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오죠. 그런데 연상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어떤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 뭐냐면 시각적인 자극이에요. 따라서 보는 것에 주의하면 마음의 움직임을 살펴 마음을 지키는 데 정말 유익하죠. 즉 아름답고 선한 것을 보면 그만큼 아름답고 선한 생각 많이 나고요. 평소 내가 악한 것들 보고 막 더러운 것 보고 악한 생각 그러면은 뭐 생각도 우리가 따라서 악해지고 음란해지죠. 평소 내가 뭘 가지고 가까이 하는지, 뭘 자주 보고 자주 듣고 자주 접하는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 지키려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경건한 환경 가운데 놓아두려고 노력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 물든 세상 한가운데서 유혹받을 만한 환경과 완전히 결별하고 살 수는 없어요. 오늘처럼 불경건한 세상에서 우리 눈을 불경건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지키려면 아예 산속에 들어가야죠. 뭐 섬에 들어가든가.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아예 포기하고 아무 환경이나 자기를 방치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뭐 요즘에 OTT가 발전됐으니까 막 이것저것 넷플릭스라든가 뭐 티빙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는 분 많은데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막 보시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보는 거. 노래방, 영화관, 호프집, 나이트클럽, 목사님 그런데 가는 거 그거 죄예요? 하고 묻는 사람 종종 있어요. 예?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의 판단 여부가 아니라요. 그것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행위 자체로 그 죄의 경중을 말하기보다는 그런 행위를 반복하게 될 때 나타날 결과를 염두에 두고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나가야죠. 이게 반복될 때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그 하나님과의 연합되어지는 일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은 선한 영향을 미치는지. 따라서 내가 진짜 경건한 삶에 관심이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한다면 그는 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영적으로 깊이가 있다는 것은 곧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를 지켜보면서 그 움직임이 결국 자신의 마음 전체와 영혼 그리고 실제 삶을 어디로 몰고 갈 것인지 미리 예측함에 있어서 뛰어나다라는 말과 같아요. 결국엔 이것이 훈련이 되면은요, 이것이 반복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시죠? 예, 그분이 독서광으로 유명하죠. 로마서 강에 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손주가 그 메탈에 빠졌어요. 근데 메탈, 데스메탈이라고 하는 그룹인데, 근데 이게 막 노골적으로 악마를 찬양하고 막 그런 가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은 목사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목사인데, 목사의 손주가 막 악마적인 찬송을 하는 그런 어떤 메탈에 심취해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가지고 뭐 못 듣게 해요? 아니면 판을 꺾어버려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 판을 샀대요. 그리고 그것을 들으면서 전부 다 가사를 적었대요. 그리고서 그걸 묵상했대요. 그리고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손주를 불렀대요. 그리고 같이 보자 그래갖고 이 가사가 무슨 가사냐면 이런 가사더라, 할아버지도 들었어.
하면서 이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손주가요, 아, 이거 들으면 안 되겠네요 하고서 자기가 분별하더라는 거죠. 경계죠, 경계. 예. 영적으로 깊이가 있다는 것은 그런 거죠. 예. 이것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적으로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악인지 선인지를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멀리 할 것인지 잘라낼 것인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장소를 드나드는 것인지 죄인지 죄가 아닌지 어떤 영상이나 사진이나 어떤 장면을 보는 것이 목사님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뭐 이런 것들을 자꾸만 따지거든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환경이 자기 마음에 가져올 변화를 직시하는 거예요. 아, 이것을 계속 듣다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아요. 나의 어떤 경건한 신앙과는 어울리지 않는 문화예요. 예, 그래서 아예 죄 지을 만한 환경에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런 것까지 끊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 해도. 내가 그에게 주는 선한 영향력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악한 영향력이 크다면 영향력의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관계라도 끊는 거예요.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서는 보는 것에 주의해야 돼요. 마음은 보는 것들로부터 상당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요. 나는 보는 것들에 유의하고 있나요? 뭘 보세요, 요즘에? 드라마 보세요? 영화 보세요? 보는 것에 유의하기 위해서는 불경건한 관심들은 청산돼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늘 경건한 환경에 놓아두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죠. 금묵자흑이라 먹을 가까이 하면서 검정 묻히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인세바 박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오늘 우리 세대, 우리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손전화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동의해요. 거의 중독이에요. 어떤 어린 아기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유모차를 놓고서 이 전화기 안에 있는 영상을 보느라 유모차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청년이 막 몸을 날려가지고 유모차가 자동차 뒤로 끼어 들어가는 것을 막아낸 거죠.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막 하니까 이 청년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 전화기를 뺏어가지고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박살을 내버려요. 애 똑바로 보라고. 제 마음이 그 마음이. 예, 아주 그게 그냥 바닥에 박살나는데 그냥 통쾌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참 문제가 많아요. 스마트폰이 개발된 이후로 세계적으로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그리스도인의 싸움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즉 더러운 것에서 나를 구별하기 위한 거룩함의 싸움, 구별됨의 싸움, 그러니까 곧 영적인 싸움, 정신적인 싸움. 그것이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준다면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죠. 전쟁터에 나가는 용기보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내려놓는 용기가 더 필요해요. 예. 고개 숙이는 분은 다 그런 분이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저희가 영적인 존재라 육체 속에서만 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저희의 마음이 정말 너무 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에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지켜내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마음 올곧게 지켜내며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순전하게 올곧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지켜야 하는데 어쩌면 그 시절보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절에는 순교하는 각오보다 이런 영상이나 우리의 마음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온갖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내는 것,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싸움인지 주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결연하게 끊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전 존재를 걸고 이 마음 지키는
마음 거룩하게 유지하고 구별되는 이 일에 저희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 모진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더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